우리 이 시간 초대교회 형성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못했죠. 지난주에 이제 했던 내용은 중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기간에 어떻게 유대교가 형성이 되고 또 헤롯의 때까지 연결되어지는지를 같이 나눴고요. 이제 복음서가 우리는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 나눌 거 없고 이제 초대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의 이제 그 순차적인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맡기신 명령이에요. 부활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그 교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고 뭐 주님은 십자가에 져가시면서 정말 이 뭔가 아무튼 더 사랑하라 그런 또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곳곳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지금 지향점이 어디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열정적인 저런 김순정 권사님 같은 분들 전도 팀을 맡기면 좋겠죠. 권사님, 팀장,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교회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또 이걸 깨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전통교회와 또 굉장히 획기적인 교회도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획기적인 교회는 아직도 정통성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 정통교회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아무나 그 직분을 주면은 별로 안 좋아요. 교회가 힘들어져 나중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잘해서 직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명 감당케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조직이 없었어요. 처음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에는 별다른 조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직을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은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조직은 어떻게 따로 구성시키는 건 없고, 룰도 없고, 또 뭐 교칙도 없고 교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교회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들, 조직의 방식이 달라요.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가장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식을 2000년 동안에 잘 세워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괜히 이단들이 왜 교회는 그렇게 조직이 많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잘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조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조직, 단순한 조직이어서 사실 이 공동체는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세요. 42절에서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이 사람들은 조직이 뭐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이는 곳은 어디였냐? 모이는 곳은 성전과 회당이라고 돼 있어요.
성전과 회당 그런 곳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가면은 그런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그 행각 같은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의 핵심이 모세율법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6에서 21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모여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며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다. 자, 조직의 확장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돼 가지고는 많은 성도들을 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형성된 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형성된 거예요. 자, 급성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의 그 상황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근데 이제 대책을 마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도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제 교회의 일을 각각 맡겨주는데 구제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디아콘이라고 해서 이걸 번역하니까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네, 집사. 여러분들 집사님들 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AD 40년에서 44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프레스비테로스,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이렇게 장로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어죠. 그 단어가 교회의 단어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구에게 보냈어요? 장로라는 사람들한테 보냈대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장로가 생겨졌습니다. 자, 근데 이 장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사실 유대 교회에 장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초대교회 안에서 가져왔다 보면 돼요. 그래서 장로들은 각 지파의 또 그 장로들, 그 소속된 장로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큰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사도들과 장로가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교회가 중심을 잡게 되는 역할을 했던 조직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끝나고 나서 사도들이 끝난 다음 세대에 이제 중요시 여겨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과 함께 중요시 여겨지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선생들, 즉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두 가지는 한 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고 증인이 되기는 어렵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교회 조직이요, 이제 더 세분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분화시킬 때 어떻게 세분화시켰냐? 은사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서 일을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 가르치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 따라 또 성령의 은사 따라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디아콘이죠.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았죠. 바울 서신에 그 보면은 감독과 집사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도 곳곳으로 흩어져 가면서 이제 이거 이쪽 또 맡아야 되는데, 누가 또 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개가,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무개가 가서 전해라 하다 보니까 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을 안 듣는 교회가 또 생겨.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줘요. 네가 사도가 보냈으면 보냈지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 기울어지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누가 나옵니까? 감독이 여기서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독, 그리고 집사. 자, 집사직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이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집사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것과 항상 같이 쓰였는데 그게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 원래 처음에는 이제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1세기 말까지는요, 다스리는 자와 장로가 같이 쓰였어요. 병행해서 쓰였는데,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교회 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장로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인의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자기가 무슨 뭐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되네, 뭘 받아야 되네 하니까 점점 선교적인 측면에서 강화되는 직분이 이 다스리는 자, 교회를 지키는 자죠. 그 직분이 강화가 돼서 그 단어가 드디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감독입니다. 안디옥에서 드디어 감독이라는 단어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지자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선지자직이 언급이 계속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죠.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 전도 사역이 계속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때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가뭄이 올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힐 것이다, 이런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조언을 마다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목회적으로 잘 접목시키는 데 도움이 됐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나중 후서도 보겠지만, 이 선지자직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교회는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점점 저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선지자직보다 더 강화되기 시작한 직분이 감독직이에요. 감독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일에 있어서 권한을 더 힘있게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점 이렇게 다 장로, 사도, 그리고 다 장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갑자기 그 한 교회를 다스리고 키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독직이 더 부여되기 시작한 것은 이방 선교가 강화되면서예요. 이방 선교가 계속 강화되면서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AD 41년에서 44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라 하면 예루살렘의 교회를 엄청나게 십자가 탑을 딱 쳐놓고 진 게 아니고,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모였냐?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왜 부상했냐면, 이방인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사실 기준점은 예루살렘이었는데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거점이 안디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일종의 그 상징화되는 것처럼 모교회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역할이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주류가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대에 살던 그 사람들이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래 그 유대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거나 자라온 땅이 저쪽 밖에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트여야 되니까. 트여야 되는 게 아니고, 트였기 때문에 또 이방인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죠. 이방인 선교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이런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가도 딴 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이방인들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여러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의 권한이 약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 중심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아인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13장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별로 예루살렘 교회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기 대충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약간 축구 선수로 말하면 아주 메이저급 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 다 구브로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로써 초대교회는 두 부류가 형성된 거예요. 원래 유대에만 살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도 또 중요한데요. 아람어를 사용하거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최초의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의 주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감독인데 그 양반이 고증에 의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언어를 전부 아람어로 말하게 했어요. 그 대단한 거죠. 그거 보면 막 현장감이 막 들고 제가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예수님 역할했던 그분은 거의 무슨 목사가 됐더라고요. 거의 목사는 아닌데 그 강연 같은 거 나와서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 소름 돋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아람어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딱 하고 들어가시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 영화 찍으면서 자기도 뭔가 이 영적 체험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 아람어에 대한 이 고증이 있어서 잘 우리가 알게 됐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주요 언어는 아람어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영어였던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왕 오셨다.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모세오경. 모세 율법을 따르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전통에 그들이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느냐? 헬라인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밖에 모르냐? 그 당시에 유용했던 그냥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 그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쓰던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문화 속에 조금 다른 문화가 이제 형성된 거예요.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쓰는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의 정통 방식 바뀌는 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 다 같이 설날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한복 입고 나오려고 하지만 설날입니다. 그러면 한복 입고 나가지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하는데 뭐 문제 있는 거 없죠? 그 사람들도 새해 뭐 이런 것처럼 축제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원래 시작점이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굳이 성전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90이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스테파노스니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스테반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전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이게 당연히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영원한 걸로 여기지 않았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대로 정통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것,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요.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여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인 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헬라파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데 있어서 할례 받는 거를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를 정확하게 잘 세워놓았고 그로써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데 중요한 초석들이 초대교회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막힌 마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일본 선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현지인들 선교하고 또 현지인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현지에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힘을 많이 썼던 분들이 저는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는 거기서 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각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이 다양성을 우리의 이 한국식 기독교가 너무 답답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같이 좀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흩어버리고 막 그 사람들 거기다 정착시켰다가 나중에 갈 사람들은 가라 했지만 안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정통적으로 6월절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만 집중하지만 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이끌리는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기독교인이 좋아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교에 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넬료, 또 에티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데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근데 제일 큰 분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자체적으로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복음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지만, 한국 기독교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나눴었나요? 내가 하도 말씀을 많이 나눠가지고 언제 나눴는지도 잘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님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 먼저 들어오게 된 거는 사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뭐 해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방식으로, 미국식으로, 무슨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미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한국교회의 강점이에요. 강점. 수동적이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능동적입니다. 근데 좀 다른 나라 지역에 있는 선교 그 현장에서는 제가 그냥 옆에서만 봤겠지만 좀 수동적인 적도 많아요.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헌금 보내는 것만 기다리고 도와주기만 바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많이 주셨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더 역동적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더 확실하게 나타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